오늘 시편 32편은 시편 내에서 다윗의 유명한 회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의 시 그러면 시편 51편을 이제 많이 떠오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윗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두 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바세바의 아내를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1편이 나단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난 그 순간에 참회의 시를 담고 있다면 오늘 32편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죄를 용서를 구한 뒤에 그 용서받은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편은 죄를 깨닫는 그 즉시 고백이라면 32편은 그 뒤에 용서받은 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내에 이 마스길이라는 제목으로 붙는 시가 오늘 처음 등장하는 건데 교훈,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의 그 고통과 그 뒤에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용서받음의 기쁨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시편 51편을 가지고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게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단순히 어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짐을 도는 죄의 목록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신자의 삶에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권면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언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히고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 삶의 괴로움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이 있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한글의 기록, 성경의 기록으로는 이제 복이 있도다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경의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복되도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감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여기서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느낌상은 그냥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난 약간의 어떤 가오 정도로 느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허물의 원어의 의미는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 영역에 대해서. 반역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고 왕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1절의 죄라는 것은 여기 이제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죄에 대한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데 간역에서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건짐받고 용서받음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특별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죄를 감추고 있었을 때 괴로움을 표현함으로 언급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자신의 죄를 감추고 지내는 동안에는 기진맥진했다는 겁니다. 영혼이나 육체가 지칠 지쳤다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조금만 화를 내도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싫은 소리를 하고 누군가에게 언성을 높이고 나면 하루 종일 온몸이 아프다.
그러할진데 우리도 뭔가 마음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고 그걸 내가 보고 있고 그러나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감춰진 삶을 살 때 영혼만 아니라 온몸이 아플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진액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그 순간을 전제로 그는 이렇게 하니까 기쁨이 있었다 하면서 5절에 자복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그 허물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또 그 죄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간역을 벗어난 그 행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숨겨주시더라는 겁니다. 가리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게 되면 가려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영혼을 보호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지진맥진했던 괴로움 속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혹시 조그마한 숫자가 있습니까? 숫자가 있으신가요? 그 숫자 아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 양심에 똑똑똑 얘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찾아오실 때에 내 편에서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그때가 기도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때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게 우리에게 좀 실천되면 좋겠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라. 언제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언가 소원함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할 때 그때가 기도의 때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다윗은 홍수가 범람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견실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겠죠. 그만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는 자가 복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절에 그랬을 때 주님은 자신의 은신처가 되었고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되셨다. 구원의 기쁜 노래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겠다. 훈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 제가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서 기도할 기회로 삼는 자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둔감해가지고 마치 재갈을 물려야만 굴레를 움직이는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쯤 해서 찾아오실 때에 무릎 꿇는 게 살 길이라는 거죠. 더 가면 어찌 될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자들, 그러면서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은 용서받은 자들이겠죠.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만나자고 초청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회개의 은혜를 통과한 신자들이 서게 되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은 회개의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죄를 숨겼을 때 그 고통과 대비하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서 4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그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그 죄의 무게에 아래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가정 속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을 알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우리도 진실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리키는 웨스트민스터 제1문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이렇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 기뻐하는 것이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미묘한 차이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는 거 귀한 거지만 그것만 있는 것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데만 우리의 삶이 치중하다 보면 기쁨이 없이도 의무감에 그 일들을 하다 보니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함은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기쁨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신앙적인 의무와 요구만 있지 않는가? 책무만 있지 않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만 있으면 예배의 모든 행위와 절차에 자신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 정작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 자신의 행위로만 가득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잘 지내는 친한 관계인데 마음 깊이 서로의 서운함을 나누고 미안함을 나누고 난 뒤에는 그 존재가 다시 더 달라 보이는 거죠. 그냥 함께하는 게 기쁘고 서로가 고마운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의 가족 여러분, 다윗이 괴로움 가운데, 회개 가운데 회개를 하면서 느꼈던 기쁨을 근거로 교훈합니다. 이 교훈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도 노새와 무지한 말같이 고집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똑똑똑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때를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먹구름은 거두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한 그런 우리 모든 주 안에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